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사
대적하다 사랑 없는 어린애나 험한 살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셔서 조인범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사랑과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고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복 내려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을 성도교회 가족들에게도 다함없는 사랑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여 어린 치어로서 거의 1년 동안을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 그곳에서 3년여의 기간을 보낸 후 알을 낳을 때 즈음하여 어미의 품과 같은 모천으로 회귀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어라는 물고기의 여정을 보노라면 고향을 떠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도 명절이 가까워질 때면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어김없이 돌아오는 우리네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또한 자기 고향을 잊지 않고 온갖 험난한 역경을 뚫고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바로 죽는 연어의 끈질긴 회귀 본능은 우리의 삶에도 적지 않은 울림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잠깐 세상에서 살다 갑니다. 여행자가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여러 곳을 두루 다닐지라도 결국은 고향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여정의 끝은 주님이 계신 본향 저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힘든 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둡고 황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한 자의 성공과 불의한 사람들의 권세가 득세함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분노를 일으켜 범죄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가 이 땅 위에 두루 퍼지고 굳건히 바로 서길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기후 위기야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의 갈등 속에서도 이 나라가 흔들림 없이 바른 길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움을 입은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어진 권한의 엄중함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위임된 본연의 임무와 책임에 성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하길 즐겨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힘을 보탤 때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의 어려움과 공공함을 마주할 때 눈물로 중보하고 무거운 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주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 어깨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누르고 괴롭히는 사단의 악한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 조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충성된 직분자들을 주님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사님 가정에 자녀 위에 복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자 반주자 모든 대원의 가정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로 더불어 주의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2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명절의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켜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2024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 임하시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정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명절 때도 가족들 만나셔서 나누셨을 텐데 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떡국도 세배도 또 세뱃돈도 그렇게 명절에 가족들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참 복된 명절을 맞으시는 성도님들의 얼굴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으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화목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움이 임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2주에서 3주 전인가요? 뉴스를 보면서 또 신문을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실렸습니다. 인구 소멸로 어려움을 겪어가는 이 나라에 또 이 시대에 어느 건설 회사의 한 대기업에서 자기 회사 직원 중에 자녀를 출산한 분들에게는 한 명당 1억을 준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일시불로 무려 1억을. 그래서 야, 쌍둥이를 낳은 직원들은 좋겠다. 둘이면 얼마지요? 그렇죠. 계산 잘하시네. 새해부터 억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면 얼마일까?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간 3명이면 얼마죠? 그런데 3명이면 집을 준다고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에서 이렇게 많이 동네에도 여기저기 전봇대에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다 기억하시지요? 많이 기억합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던 그 포스터들, 산하 제한의 그 포스터. 그런데 얼마 전에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 때 모셔다 드리고 오가는 길에 권사님들이 딸 나면 비행기 타는데 아들 나면 비행기 못 탄다고 그러셔서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것도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인과 자녀를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CEO의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죠. 과거의 50년의 변화가 지금 2, 3년 안에 일어난다.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젊은 분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직업들이 바뀔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현기증이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변화가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도 어디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마주보고 서서 한참을 누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복잡한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며 우려가 되고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받으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섭게 몇 무리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조상의 유전을 가르쳤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강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주 유명한 미래 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오랜 세월 교회와 기독교를 연구하며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대학 교수인 그분이 교회를 네 종류의 교회로 구분했습니다. 영어로 M으로 시작했는데요, 한국어로 대략 번역하면 가장 먼저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하며 기도와 교제에 마음을 모으는, 한 영혼이 새로 오면 다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이지요. 모두가 변화에 참여하는 교회, 새로운 시도가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은 거기서는 목회자들만 아니면 인도자들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해? 내가 왜 해? 라고 하면서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봐주라고 했는데 내 기도에 한 사람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채우고 가는 그와 같은 두 번째 모습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그 교회는 과거에 해왔던 것만을 정답으로 고수하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막 힘쓰는 교회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변화에 열려있지 않고 그 구성원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말끝마다 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마침내는 그 교회는 박물관 교회, 생명이 없고 화석화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쉽다. 언제? 변화받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변화를 받으라.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온 교회가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변화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준비된 개개인의 인생에 참된 변화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면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달라고 새로 교육자가 부임했을 때 계속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요청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변화에 동참해 주시고 장로님들께서 차량 운행과 안내로 힘써 주시고 모두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명절에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야 할 수도 있는데 가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이
모든 귀한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 교회와 가정 가운데 부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령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 언제 변화가 임할지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임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로움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되어서 고약한 습관 하나, 야식을 하는 습관이나 이런저런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대하는 습관 하나를 끊어내기가 참 어려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의 습관을 끊기가 힘든 연약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변화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들, 딸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군인이었다가 장교였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하라 오지로 떠나서 그 사하라 사막에서 순교한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한 성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주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주님 터널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터널이 우리를 면제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지에 향하는 지름길이듯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와 인내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그 터널은 끝이 있음을,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임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미신을 오랫동안 숭배하던 분이었는데 매년 새해마다 가서 올해의 운세를 점치지 않아도 돼서 자유롭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뭐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수영장도 못 가고 여름엔 놀러도 바닷가도 못 가고 덜덜덜덜 떨었던 인생인데 그렇게 점을 치다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점집이 망해서 문을 닫았더래요. 아니, 점장이가 자기의 내일도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것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주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악한 영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아파트에서 3층에 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3층이니까 걸어 다니는데 매일 뭐가 밟혀요. 이게 뭐지 하고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 모래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에요. 어느 날은 아침에 예배를 수요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출근하는데 그 부인이 옆에 사람 그 출근하는 그 계단에 소금을 확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거를 밟고 가야 오늘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밟고 가야 그래야 귀신이 그 소금 밟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입니까? 제가 매일 그거 그냥 막 밟았습니다. 그 소리로 누가 도망갈 만한 악한 영이면 참 그것을 의지하고 재수를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만 연결되어서 자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가 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변화를 받으라 또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악한 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점쟁이의 말에 얽히게 됩니다. 사주팔자 때문에 자녀의 혼인길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점치게 되고 그것이 어두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축복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습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는 그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이 명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의 찬양이라도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경하는 인생이 있다. 그 교회 그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중에 참 놀라웠던 것은 어떤 교회는 전도 지향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10년 주기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회의를 함께 나누는데 목사님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준비해 주세요. 그 이후를 준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을 저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저 사람 변화받아야 돼 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받은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을 변화의 자리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복된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변화의 자리에 동참하면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령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거주하시는 내주의 영이 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러지 못한 인생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께서는 변화를 주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노사연 씨가 나왔습니다. 노사연 씨는 만남을 부른 가수로 이 자리에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연 씨가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신기루처럼 인기와 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많이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은 어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인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구약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존귀한 명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천천히 길지만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의 무엇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창조주, 구세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과 화의 갈림길에서 형통과 쇠락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치료 중에 술을 멀리하라고 금주하라고 하는 의사의 조언을 잔소리로 받는가 아니면 귀 기울여 지키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청종하며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끊임없이 눈을 떠서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이 임하며 변화받은 한 집사님, 한 권사님을 통해 기도하는 한 장로님, 한 담임 목사를 통해 온 교회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변화받은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축복의 변화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성도순복음교회가 참된 변화의 축복으로 온 가정의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의 명절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여는 명절 가운데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행실이 변화받아 한 해의 축복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이 나에게 좋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복과 화 가운데 축복을 선택하며 형통과 저주 가운데 형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 2024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연합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모든 직분자들과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존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결정도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받는 인생으로 감사드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희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해 동안의 가족들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올려드리고 자녀를 올려드릴 때에 혹시 곁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 가족분의 손을 잡으시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2024년 온 교회가 변화의 축복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올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024년을 열어주셨사오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남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교회의 변화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교회,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위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변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구정 명절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동일하게 재개되고 금요 철야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2부의 연합을 위해서 3월 첫 주부터 10시 반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 중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이번 주에는 몇 시냐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뵈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함께 시간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또 다시 복귀했다가 또 다시 3월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리시고, 차량을 기다리시거나 또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참 누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특별히 교회 넷째 주에 2월 넷째 주에 행사로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이 다음 주부터 2월달 계속해서 10시 반에 모였는데 다음 주부터 한 자리에 모이시면 어떨까,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10시 반에 함께 모이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광고와 조금 다르게 갑작스럽더라도 성도님들의 혼동을 줄여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명절이라 혹시 빠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10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3월 첫째 주일에 베델 성전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새 단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지하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봉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2월 마지막 주일인 25일에는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 및 식사 후에 함께 지하 예배당 청소와 새 단장 정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3월부터 새롭게 구역 모임도 또 새벽 기도도 또 성경 양육도 자녀들 교회 학교의 예배도 또 기도회도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명절 관계로 중식이 없고 차량은 예배 후에 바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2월과 3월에 간략한 계획들이 이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보 안쪽 면에 실어 드렸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다음 주에 큰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꼭 늦지 마시고 이번 주처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가운데 함께 모여 떡국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며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 일 하지 않았음에도 2024년을 열어주심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미 헌금과 예물로 많은 눈물과 사연을 담아 피땀 수고의 물질의 열매를 주님의 발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한 변화와 축복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등불로 그 인생을 밝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강건하게 변화받으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외로우신 분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연을 담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가운데 해외로 자녀를 보내시는 심령 가운데에도 보내심을 받은 자녀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을 위해 여러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모든 사연을 사람은 모르나 주님 아시오니 받아 응답의 열매로 가득 채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구정 명절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와 축복의 인생 살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온 교우님들이 이제 믿음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변화의 마음을 열고 축복의 미래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명절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그 자녀, 부모님, 손주들, 형제자매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학교와 삶의 터전과 세우신 성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